자, 욥기서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시죠. 정녕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 도다. 아멘.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또 친구들은 욥이 지금껏 자기 한탄을, 또 자기 할 말을 친구들이 먼저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놓자 기가 막히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4장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반론했던 내용들이고요. 15장에 넘어와서 이제 욥이 했던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강론에 들어가는 첫 반응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대만인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만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에서의 후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르단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설하겠으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참 비꼬는 말들이죠. 야, 네 하는 말 기가 막힌다. 예, 정말 너는 이제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이 욥의 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되받아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같은 신앙이네. 여기 이제 욥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욥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굉장히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욥 친구들은 이렇게 욥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택하셔서 은혜로 가는 길을 이제 여셔서 욥을 데리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욥이 지금 실제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만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친구들은 그냥 아직도 율법적 신앙 속에서 지금 은혜의 길로 가는 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 되받아치는 말들이 이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잠깐 주석을 한번 하면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주석이 좀 빠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주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1절부터 16절이 이제 뭐 거기서 뭔 반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는 정말 교만하다. 넌 정말 교만하다. 너는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그렇게 잘났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제 그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가 벌어져 가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 이제 점점 거칠어져 가잖아요. 그죠? 이 거칠어 가는 것 속에 이제 이런 말까지 꺼내는 거죠. 너 정말 교만해.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남의 충고를 거절하냐? 그렇게 너 잘났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1절부터 16절이에요.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금방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2절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들은 다 이게 헛된 지식이다. 헛된 지식이라는 말은, 야, 너는 성경은 알지만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알지만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무익한 이야기야. 3절이 그 얘기죠. 무익한 이야기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너가 해석을 잘못하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네가 경험을 하고 이해한 것으로 하는 말은 다 무익하다. 그래서 너의 말에는
뭐가 묻어나지 않냐면 이제 4절이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정말 간교한 말이다. 그렇게 이제 5절이 그거잖아요. 내 입이 죄악을 말하며 내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네 말은 참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주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죠. 상처가 되고. 이런 말까지 꺼낸다는 것은 이제 막가자는 건데, 이렇게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같은 상황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지금 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렇게 당해보니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 이제 쭉 앞에 욥이 했던 말들을 쭉 읽어보면 자기는 이제 겉으로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 자기 속 깊고 깊은 곳에 자기도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이나 내게 감추어진 게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 동정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단 한마디도 받아주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둘의 간격이 좁혀질 수 없는, 그리고 욥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야, 네 말은 다 간교해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말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아예 듣지 않고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없는 말 취급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욥은 정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기 몸도 힘들지만 친구들의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비 꼬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에 이제 한번 보세요. 주석을 좀 먼저 합시다.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산들의 앞서 지음을 받았냐. 야, 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느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때 창조되었던 거야? 또 아니면 그 다음에 네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 네가 아담이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가 아담이냐? 네가 뭘 그렇게 다 아냐?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너 혼자 아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했던 말들은 야, 그게 뭐냐? 9절이 그럼 너는 알고 우린 모른다는 얘기야? 왜 우리 말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 왜 네 말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겪어보신 분?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셔야 이 말이 같이 공감이 될 텐데. 안 들리나? 그러니까 너보다 오래 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너는 죄를 16절에 그러니까 죄를 물처럼 마시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가증스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설정을 딱 해버린 거죠. 욥, 너는 진짜 성경은 안다 그러지만은 아무 너한테 도움도 안 되고, 네가 하는 말, 그다음에 네가 하는 행동,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말 정말 가증스러워. 그리고 참 추하다. 이렇게 딱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괴로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욥이 옆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러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두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는 대답을 좀 해봐요. 그러면 욥을 혼자 두면 잘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있어야 잘 갈 것 같아요? 대답. 안 들리나? 후자. 있어야 잘 간다. 친구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면 전부 다 진짜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교회 가면 그냥 천사들 같은 성도들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가면 다 해결되고, 막 이런 교회에서 나오면 지옥인데 천국 가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천국이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내 천국까지 잘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거기까지 이를 악물고 가면서 자기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어요. 왜? 이 말 자체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기를 다 포장해서 딱 감추고 그냥 짠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이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앞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 욥 친구들이 했던 이런 말들, 이런 신앙적 사고를, 사실 욥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설정되지 못했던 믿음이, 내가 옆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답을 얻은 줄 알았는데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찝찝하게 끝이 났구나. 더 나가서 친구들이 했던 그 말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숨어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정황들을 내가 내 속에서 친구들을 거울 삼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 친구가 필요한 거고,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야 가는 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 여러분, 집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고 사업장도 천국이고 내 친구들도 천국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꺼내놓는 불평들이, 하나님, 목사님, 나는 내 옆에 욥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엘리바스도 있고요, 소발도 있고 빌다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또 징계라는 것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된 축복. 그렇죠. 그 속에 뜯어보면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5장에서 이제 쭉 논리를 펴고 있는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께 맞섰고, 인간이 하나님과 맞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다 쟤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는 이 세 친구들이 변함없이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실패하고 자기가 믿음을 떠난 자리, 실패한 자리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신앙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욥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다 보니까 지금 이 욥의 이 모습은 진짜 불신앙적 모습과 같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욥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보니까 조금 욥기가 다시 보였을 테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욥기를 보면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야, 욥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욥 친구들이 말이 옳다라는 어떤 뉘앙스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욥아 네 친구들 말도 맞으니까 좀 들어봐라 이런 뉘앙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마음도 주시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욥기가 희한한 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 욥 친구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욥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왜 누가 옳다 그러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욥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관이 뭘까요? 자,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내, 민, 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창출, 내, 민, 신에서 성경에서 보통 보면은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과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 개를 이렇게 딱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이게 못을 박아놓고 줄을 띄운다 그랬잖아요. 줄을 쫙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점 이런 말을 내가 할 것이다 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중간 지점에 그 논리의 핵심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로 쭉 봤을 때 대략 중간쯤 있는 게 어디죠? 그러니까 예언서로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맞죠?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반응도 해가면서 자, 전체로 봤을 때 예언서로 보면 이사야서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성경 중간쯤 보면 시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서로 하면은 이사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로 하면은 이사야서가 들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두께 이렇게 한번 대충 하면 자 들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가서가 딱 대부분 요 두께로 이렇게 봤을 때 반반 하면 지금 제가 욥기거든요. 여기가 거의 반이죠. 그러면은 예언서의 중심에는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 영적인 어떤 우리의 그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과 하나님 앞에 뺄 걸 빼고 죄를 빼고 의를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표현한 것은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렇죠. 시가서에서 이제 시편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욥기, 잠언, 시편 이렇게 쭉 시가서가 중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오경도 똑같이 보면 창출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원래 신명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한 거거든요. 신명기.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신관은 신명기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자꾸 율법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명기적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은 선이고 이거는 악한 거다. 이것이 선이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그걸 정해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어렵죠. 레위기는 뭐죠? 속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잣대를 들여다대면서 우리에게 딱 비춰주고 싶은 게 뭐라고? 인간은 죄인이다.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친구들 이렇게 떠들지만 자기들은 어때요? 그럼요. 자기들이 뭐 욥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신명기적 신앙이란 정확히 신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깨달은 것으로 신명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신명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욥도 옛날에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면 정확하게 레위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성막을 해왔고 제사를 하고 절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사를 배우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속죄가 뭔지를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신명기도 설명을 하지만은 신명기 위에 레위기가 있다. 신명기는 죄를 드러낸 거라면 레위기는 죄를 덮는 거거든요. 근데 욥도 원래 신명기 위에 죄를 덮는 레위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 여기 이제 이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니까. 성경도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말하는 이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쭉 알려주는데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욥이 가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죠. 은혜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관입니다. 죄와 벌, 거기에 대한 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신명기 잣대를 가지고 이 고난을 지금 풀으려고 하고 있고 욥은 지금 자기도 그런 신앙관이었지만은 이제 레위기 하나님이 죄를 속죄 이게 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명기와 레위기 두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는 죄와 벌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렬한 책이라면 신명기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정화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신명기죠. 그렇다면 이게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이거 없이 레위기로만 하지. 그러면은 레위기로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격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먼저 보여주고 레위기를 열어주시니까 이 레위기가 드디어 속죄가 뭔지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구약은 신명기라면 신약은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신명기가 기준이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죄를 덮음을 전하는 것인데 신명기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레위기는 용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신명기는 인간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가를 설명한 책이라면 죄 아래 왜 그들이 그렇게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곧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살 때 그들은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너희가 지난날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유인이라. 이게 바로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뭐를 알게 됩니까? 자유라는 걸 알게 되듯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이 필요하다고 지금 욥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욥은 아니야. 지금 뭔가를 알아가는데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공의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이끌려 안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옛날에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틀림없이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거룩이 완성된다, 이렇게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항복했던 게 뭐죠? 아니야. 우리는 이게 공의를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날 살아갔던 그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저희들이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포기했던 거룩을 도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열어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친구들이 한계를 느껴야 욥을 이해하고 동행하고 욥의 과정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적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괴로움이 뭘로 나오느냐? 지금 아까 14장, 13장, 12장 이게 욥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가 읽어봐도 다 불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적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려고 살면 살수록 안 돼서 나오는 게 뭐냐? 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완성했구나가 아니라 안 돼서 그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더라? 불평으로 나오더라. 여러분 불평으로 나왔죠? 안 들리나? 멈췄나?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해도 안 되니까 야 했다가 아니라 그런 걸 말한 적은 없고,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 입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었어요. 그러면 이 불평이 지금 친구들이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거잖아요.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 하나님 앞에 그거 불경건이야, 어디다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지만, 욥의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이라, 저번에 불평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평의 크기는 뭐냐? 그 크기는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신앙을 표현하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면, 노력해도 안 되면 누가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안 돼서 왜 안 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평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안 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떠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은 경건의 크기만큼 하는 것이죠.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앞에 욥의 불평들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서 고난 중이라도 자기는 경건하고 싶은데 경건을 유지할 능력과 자원이 없는 자신을 보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해서 탄식만 쏟아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쏟아놓았던 말들을 가만히 앞에 한번, 이 욥 친구들이 이 말 다 듣기 싫어, 너는 정말 네가 하는 말은 다 엉터리야,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욥이 쏟아냈던 말들이 뭡니까? 앞에 14장에 이제 몇 가지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거 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15장과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건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4장에 이런저런 표현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을 다르게 한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살 능력도 내가 잠시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약하고 약한 나를 14장 3절입니까? 주의 눈을 열어 심판으로 데려오십니까? 이 지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도망하지 않고 괴로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돼. 돼서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안 되는데도 죽을 지경이라서 여기서 앉아서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아주 막 울부짖고 앉아 있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시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자기 맡은 일 말없이 순종하고 막 그 자리를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떠나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여전히 있고 친구들의 이런 말 속에서도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상황도 이런 시간도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 자리를 견디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요 지점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엄청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난 이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고 얘기한 건 진짜 어려웠던 겁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은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늘 우리 이제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그래도 참 그 목사님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좀 교훈을 하더라도 좀 인격적으로 하시면은 얼마나 그래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는 가지 않고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목사님 지적해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좀 불만 나한테 이렇게 있는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알고 있어서 못해서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거를 조금 좀 이해하면서 좀 지적을 해주면 좋은데 아주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니까 그거 아시어요? 제 기분? 나도 알아.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이상하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막 자존심까지 그다음에 그것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푹 주저앉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은 나한테 참 귀하신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나? 나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다. 물론 내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뭘 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이런 거는 못 보시지? 하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이 교회에 최소한 3년, 기본 5년, 7년을 버텨야 목사님은 집사님은
목회를 할 때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돼. 어떡할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보내줄게. 그래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버텼죠. 딱 5년을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욥이 보세요. 친구들이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도 친구들이 공감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말이 이게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너는 지금 네 말은 전부 다 정죄받을 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줘야 돼요. 여러분, 덩어리 투닥거리면서 잘했어, 고마워, 진짜 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만 이야기가 다 들리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15장이.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뛰어오시지요, 서시지요, 식사하시지요, 이래갖고 어떻게 군인이 돼서? 밥 먹어, 스톱, 숟가락 나가, 이렇게 해야 인간이 되지 않겠어요? 훈련소를 갔는데 말이죠, 식사 시간이 15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그래도 배가 그때 얼마나 고파. 근데 이 밥을 타오니까 어떻게 밥 타놓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다 타놓고 다 배식 끝나가지고 이제 다들 차려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교관이 올라가서 식사 15분간 식사한다, 딱 그러면서 식사 시작 그러더니, 이놈의 군대 시계는 이게 시계하고 우리 시계하고 달라? 갑자기 10분 전 이러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 금방 15분 전 그러다가 딱 한 2, 3초 지나니까 10분 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 다음에 한 30초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5분 전? 그러더니 갑자기 또 3분 전. 자, 그때부터는 제대로 하더구만요. 내가 보니까 식사 시간을 3분 줬어요. 여러분, 3분 만에 밥 먹을 수 있다 없다? 나중에는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못 먹어서 나중에 다 먹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3분 만에 밥 먹는지 난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런 일이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게. 우리는 다들 그래야 돼. 밥을 국에다 말아서 먹으면 될 거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절대 못 먹습니다. 먹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그건 비밀. 그래야 군인 될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식사하세요.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십자가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잡아 돌리는 거예요, 욥을. 그리고 이 들을 수 없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라가는 겁니다. 멋있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뭐라고 쳐주느냐? 그래, 네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네가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뭘 알아갈까요? 친구들이 자기는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뭐가 보이냐면, 야,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럽지 않냐. 이걸 욥은 지난날 자기를 거울 삼아서, 그래, 나도 그랬어. 겉은 깨끗하다고 깨끗한 척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내가 속이 더러웠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지 하고 뭐를 벗기 시작하느냐. 자기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힘입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점점 깊이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이제 하는 말들이, 친구들은 이 불평이 신앙 없음 혹은 또 불경건으로 보이지만, 욥은 은혜 없는 강요 앞에 자신의 속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항복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말들이 욥의 말들입니다. 욥의 말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한다고 하지만 내가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거부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토로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과정을 지날 믿음도 여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 친구들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두세요. 우리 교회 안에 거울을 두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울,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거울들을 갖다 줍니다. 그 거울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게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저게 아직 덜 됐구나, 저게 문제구나 라는 것이 왜 보이죠? 이상하죠? 왜 보이죠? 내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대답 너무 잘하네. 맞아요. 내가 겪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겁니다. 욥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욥기 정말 내 이야기 같다. 그죠? 욥이 내 이야기 같다. 나도 욥과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불평만 나오더라. 나는 그게 불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내 속에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나를 보면서 아주 깊이 위선적으로 숨어 들어간 나를 끄집어내서, 내 요놈 어디까지 숨었냐, 이리 나와라.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진실하자. 하나님, 겉으로만 포장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속 깊은 곳까지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해주십사. 오늘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친구들은 몰라서 야, 이거 불신앙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마다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외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게 보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욥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신앙의 정상에 가기까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한숨 팍팍 쉬어가면서. 꼭 율법적인 친구들이 옆에서 괴롭히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는 다 자장가로 들리는 사랑의 노래로 들으시고 즐겁게 함께 가도록 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밤을 뒤척이면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나는 우리의 속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깊고 깊은 고민 속에 우리는 레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속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걸 붙잡고 가면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걸 믿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평 어린 이 기도들을 하나님 기쁨의 소리로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목소리로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